여러분 벌써 6월이 이렇게 마지막 주일 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벌써 전반기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6월 마무리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2021년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또 가정별로 또 여러분 또 일터마다 한 번씩 다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뭐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계속돼서 이제 또 확진자는 더 늘어가는 것 같고 또 좋아진가 싶더니 또 이제 연장이 계속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는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9월 이제 좀 또 찬바람이 불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9월부터는 좀 새롭게 모든 것을 다 정상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또 추석 전에 또 전 국민 또 재난지원금을 다 주신다 하니까 또 희망을 가지시고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여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시원하게 또 건강하게 날 수 있을까? 여러분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시원한 냉수 또 그 우유에다가 미숫가루를 이렇게 타 드시면 그렇게 맛있다네요. 그런 것도 많이 좀 타서 드시고 어제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님들이 모처럼 이렇게 모임을 가지셔가지고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식사하고 또 유달산을 또 올라갔습니다. 수국이 다 시들었더만요. 물을 안 주시는가 수국이 시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유달산에 아주 그 시원한 편백숲이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야, 올 여름에 여기서 그냥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아무튼 여름 무더위 잘 이렇게 보내시고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름 냉수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 힘내시고 또 우리 믿음을 더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소속감, 정체성 이런 것이 약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그런 어떤 공갈과 협박에 두려워 떨고 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근심과 걱정 그런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어떤 두려워 떨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명확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힘과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첫째는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이 로마서를 기록하신 사도 바울 그 한 분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공유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늘 이 말씀을 외치고, 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큰 소리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네. 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해도, 온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을 나갈 때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냥개가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 범 앞에 하룻강아지 개 주제에 호랑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호랑이 굴까지 쫓아가요. 이 사냥개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 뒤에 지금 내 주인이 총을 들고 나를 따라오고 있다 이거예요. 호랑이는 까불기만 하면 내 주인이 총으로 쏴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호랑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온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그런 소년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내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뒤에 서 계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확신만 있다면,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라? 내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우리는 이런 배짱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종교 개혁자이신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카톨릭 사제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카톨릭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제들이, 교황이야 모든 사제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읽어, 자기들만 알 수 없는 그런 라틴어로 막 읽어. 어려운 그 다 고어가 된, 쓰지도 않는 그런 라틴어로, 미사도 자기들만 알아듣는 그런 라틴어로 그냥 유식한 채 하고. 지금도 교황이 한국 오면 라틴어로 예배드려요, 미사드려요. 그러면 그 말을 누가 알아듣냐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루터가 이거 잘못됐다, 성경은 만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만인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걸 번역했어요. 이거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금기사항이에요. 그래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번역해가지고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또 그때 딱 맞춰가지고 인쇄기가 발명이 됐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1392년에 인쇄기를 떡하니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로 막 마음껏 찍었어요. 마음껏. 그래 다 돌렸어요. 막 집집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달고 오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막 거기서 그냥 진리를 깨닫고 막 기쁨을 얻고. 그런데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엉망이네. 이 교회가 엉망이네. 성당이 엉망이네. 그래서 이제 교황이 루터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들의 교권에 대항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막 흔드는데 막 이단자로 정죄하고. 여러분, 그 중세 시대만 해도 이단자는 화형시켜 버려요. 화형시켜. 지금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런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이단은 화형시켜 버려요. 화형. 그런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혼자 이렇게 교황하고 싸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막 사방에서 막 죽이려고 신변의 위협을 가하고 막 이렇게 극도로 이제 지치고 막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또 도저히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에 처박혀가지고 틀어박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부인이, 루터의 그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어요. 루터가 누워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지금 누가 죽었어? 우리 집에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상복을 입고 들어오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죽었어요. 당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루터가 그냥 깜짝 놀라서 뭔 소리야?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 감히 신성 모독가 하는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죽다니.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색을 하고, 만약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하시는데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심기일전에서 그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런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루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마귀의 공갈이나 협박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떨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한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이 손톱만해지게 기도하십시오. 쫙 하나님 쪼그라뜨려 버려. 그래서 그냥 파리 잡듯이 그 정도로 내가 담대해져야 돼. 바퀴벌레 그냥 잡듯이 그렇게. 여러분, 절대 골리앗으로 보이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담대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마귀가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마귀가 나를 고소하지 못해요. 고발하지 못해요. 마귀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고발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나는 떳떳한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고발하고 넘어진다, 나를 재판에 건다. 정말 기분 나쁜 일이고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고 정말 잠 못 잘 일이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겠습니까? 재판에 시달리면 정말 입이 마르죠, 정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고발과 고소가 지금 난무하는 그런 사회입니까? 인정사정 없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고발해요. 마귀는 고발꾼이에요. 아주 고발만 일삼는 사람들이세요. 정의 없고 사랑이 없고 뭐 인정이 없고 무조건 이게 법대로 하자는 식이에요. 마귀도 여러분 인정사정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막 들춰내려고 합니다. 막 들춰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막 고발하고 우리를
벌받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 마귀는 고발꾼이고 참석꾼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를 늘 죄인 취급하면서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막 지켜보면서 고발할 거리만 찾는 거예요. 건수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늘 마귀들이 우리의 고발 건수를 찾는, 고발거리만 찾고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분이 나와요. 욥이라는 분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동방의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마치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쯤 되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 꼴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합니다.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고발해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그렇게 잘 믿겠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잘 믿지. 복 주시는데 잘 믿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욥을 한번 쳐보세요. 욥이 어떻게 나오나. 당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당장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욥을 시험했어요. 얼마나 욥을 쥐고 흔드는지요. 처음에는 욥의 모든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다 걷어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동서남북에서 정신없이 막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욥의 소떼, 가축대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또 칩니다. 욥이 10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장자의 생일날 온 그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형님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해주는데 갑자기 그냥 돌풍이 불어닥쳐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주인님, 이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들어옵니다. 또 얼마 안 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몸에 또 마귀가 자신의 몸을 건강을 쳐가지고 그 건강하던 욥이 막 온몸에 악창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그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을 향해서 그래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래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불시험, 그런 환난 앞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갑절의 복을. 잃어버린 모든 가축, 잃어버린 재산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고 욥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래도 우리를 트집 잡아요. 그래도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도 우리를 계속 고소해요. 고발해요. 여러분, 그럴 때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이슬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고소 듣지도 않아요.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 고소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다 선고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고소 고발도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무효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그 로마서 주석을 쓰신 로이드 존스라는 그 영국의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초급 검사와 같다 그랬어요. 초급 검사들, 막 검사 인간한 사람들 보세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반짝.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내가 다 잡겠다. 타협이라는 걸 모르고 아주 막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그것을 이제 선배 검사들은 설친다고 그러죠. 천천히 해라. 설치지 말아요. 막 초급 검사들은 막 정의감에 막 불타오르. 인정사정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정말 인정사정 없이 모든 죄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막 얼마나 열심히 막 조사하고 검사하고 막 다 들춰내 가지고 우리를 막 고소해요. 그런데 마귀 말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다 죽을 놈이고 정말 다 지옥 가에 맞는데, 검사만 있는가요? 법정에 변호사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고, 우리의 변호사 누구시죠?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인데 예수님 변호석에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자기의 그 십자가를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누구누구가 물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된 죄인이지만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이렇게 창에 찔리고 내가 이렇게 이 죄를 다 내가 갚았습니다. 내 죄를 보시고 내 피를 보시고 내 그 십자가를 보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세요. 십자가 지고 우리를 변호하세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 없다 그렇게 선고를 해 주셨어요.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그렇게 우리를 이미 선고를 하셨다는 판결이 이미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은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3심제죠. 처음에 지법에서 다루고 안 되면 2심 고법으로 올라가고 고법에서도 안 되면 다시 대법원 3심에 고소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에요. 하나님 대법원장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걸로 우리를 고소해봐야 소용없고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다 우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승리를 따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값으로 다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다시 걸고 넘어질 수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피차 서로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당신 왜 주일 잘 안 지켜? 당신의 왜 이렇게 신앙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고소할 자격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설령 우리 형제가 그렇더라도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믿음에 도움이 돼야지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의인으로 칭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위협과 고발로부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결단코 끊을 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한 약속이라도 막 정말 철석같이 그냥 약속을 했어도 그거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장담하면 안 돼요. 내가 너 꼭 데리러 올게. 그러면 거의 안 와요. 꼭 데리러 올게 하면은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말 않고 데리러 오면 되는데 꼭 데리러 올게 그러면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줄게. 아무리 약속해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은 지켜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내 힘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한계 상황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 맹세해도 믿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성경 이 66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한 번 붙드셨으면, 하나님이 한 번 성령을 주셨으면 절대 그 성령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조직 신학에 보면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구원의 순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9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를 소명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중생케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지 회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나를 양자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힘쓰고 경건의 연습을 힘쓰고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늘 우리가 전진해가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우리 몸이 다 영화로워져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신비스러운 영화의 몸으로 다 변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구원의 안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와 성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때까지 뭐가 있냐면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 여러분 견인 아시죠? 차가 고장나 차가 썼어요. 그러면 견인차를 부르잖아요. 견인차가 와요. 지금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견인차들이 확 옵니다. 견인차에 와가지고 그냥 차 득 들어가지고 딱 잡아매가지고 쭉 가버려요. 공장까지. 여러분 견인차가 가다가 놓치는 거 봤어요? 견인차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차를 견인하다 차 놓쳐가지고 사고 났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딱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천국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내가 막 하나님이 싫어요. 내가 막 나 정말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간섭 좀 마세요. 막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하나님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못된 짓을 하고 넘어지고 자주 집을 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넌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오늘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보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보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다 동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끊으려고 해요. 환난을 주고 막 욥에게 주신 환난 보십시오. 그런 불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막 환난을 주고 박해를 하고 막 죽이고 화형시켜 죽이고 동물 그 사자굴에 던져 죽이고 십자가에 막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막 6.25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총칼에 그렇게 순교당하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발악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할 어린 양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처지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기쁨과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평안으로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손을 절대 놓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손을 꽉 붙들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